말씀 7절을 중심으로 해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불신자들도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니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복 있는 자들에게만 주어진 책입니다. 그래서 팔복, 특별히 팔복은 순서대로 이제 해석하면 복 있는 자들이요 라는 말을 먼저 하죠. 누가 복 있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까? 구원받은 자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자들.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뚫고 들어와. 내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내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나는 그냥 마른 뼈처럼 소경처럼 아무것도 찾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뚫고 들어오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눈이 떠졌고 그 내 속에 생명이 주어져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게 된 자들, 그들이 복 있는 자들이고 그들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당신들입니다.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이랑 인사합시다. 당신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당신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복스럽게 생겼습니까? 다 복 있는 분들이십니다. 그렇죠? 세상 눈으로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신령한 눈으로 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느니라. 외모를 본다는 말도 이제 우리가 그 문자 그대로 외형적인 것, 키 크고 작은 것 이런 거 본다는 얘기가 아니고 세상적 관점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들로 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됨됨이나 성실함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신다는 것이고 그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아닌가를 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만 오늘 이 말씀을 들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팔복은 불신자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고요. 그들이 행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과 우리가 똑같이 행할 수 있는 것들은 일단 빼놓으면 됩니다. 그들은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복 있는 사람만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특징이고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의 상태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그죠? 그대는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다. 다시 말하면 아주 의역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들만이, 그죠? 남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만이 남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가 열심히 긍휼을 베풀자 그러면 하나님이 긍휼을 입은 자다. 그리고 복 있는 자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은 세상적인 관점, 인과율의 법칙일 뿐입니다. 먼저 긍휼이란 단어를 해석해보면 사전은 그렇게 말하죠. 불쌍하게 여기고 도와주는 거, 이게 긍휼이라고요. 그런데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팔복 하나하나 떼어놓지 않고요. 거의 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속성,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특징, 그리고 여러분과 내가 거듭난 자로서 가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하는 거 잃어버리지 마시고요. 그들이 복 있는 자인데 그 복 있는 자는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너고 있는 자들. 그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그들이 눈이 열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게 되어졌어요. 진리의 말씀의 맛을 알게 되었고 생명의 귀중함을 알게 되었고 자기 속에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없음을 알 때에 그것 때문에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갈급하여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진리에 배고픈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먹고 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드려야 하는데, 바울의 고백처럼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모두 다 자기중심적이고 욕심적이고 죄뿐인 것. 이때에 바울은 고백하죠. 어떻게, 그죠?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사야는 이사야서 6장 5절에 목 놓아 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큰일 났도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큰일 났다. 그게 애통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자신의 죄, 세상의 죄를 보고. 그러나 누구에게만 그 죄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자들, 거듭난 자들만 보는 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자기중심적인 죄. 그렇습니다. 이 죄도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죄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만 압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배를 통해 또다시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용서를 알아,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의 손길을 알게 되고, 사건과 환경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폭풍과 몰아치지만 나뭇가지 위에 작은 새둥지 속에서는 아기 새는 엄마 품에서 고요히 평강을 누리는 것처럼, 비록 이 세상은 환난이 극히 심하고 고난과 고통이 많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평안함을 누리는 거, 그걸 갖다가 온유한 자라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 속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고 기뻐하는, 하나님이 창조한 그 창조의 목적이 나오질 않아.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덮어주세요. 하나님의 의를 덮어주셔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나는 당신의 의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려주십니까? 긍휼을 내려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긍휼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 이건 돈이 없어서 불쌍히 여기는 것도 아니고요, 몸이 약해서 불쌍히 여기는 것도 아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아서 견딜 수 없는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요구할 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긍휼. 원어는 엘레모네스라는 말을 쓰고요, 원형은 엘레몬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그저 구약성경 시편 62편 12절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시편 62편 12절을 인용하면서 거기에서는 뭐라고 우리말로는 번역됐는가 하면 인자라는 말로 번역했어요. 그리고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라고 써놔서 우리가 문자대로 해석하면, 봐라, 우리가 먼저 긍휼을 행하여야 하나님의 그 인자함을 베풀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 문자대로 읽으면 은혜나 복음은 없어지고 율법만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상황을 로마서 9장 15절로 16절은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9장 15절 16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긍휼 자체가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긍휼은 일반인들이
육에 속한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가엾이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덧입은 사람들만, 하나님에 의해서 그 사람 속에서 그 긍휼이 나와 자연적이고 필연적인 반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긍휼이 인간을 통해 나타나는 것, 발휘되는 것, 그러므로 성도에게서만, 복 있는 자에게서만 나오며 성령의 열매로 나오기 때문에 나는 긍휼히,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고 할지라도 나는 자랑할 것이 전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속 긍휼은 오해되어졌고, 많은 사람들은 윤리, 도덕, 행위, 남을 불쌍히 여기는 거라고 해석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불신자들도 행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연말연시가 되면,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선행을 행할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게 가난한 자를 돕습니다. 큰 돈을 내놔 장학사업도 합니다. 양로원을 돌아보기도 합니다. 바리새인들도 그 일은 잘했습니다. 자기 재산을 팔아 구제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정말로 문자 그대로 금식하고 금식한 쌀을 갖다가 그들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뭐라고 했습니까? 독사의 자식이라고. 왜 그렇게 사언을 행하는 그들을 향하여 그렇게 끔찍한 말을 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네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해서 하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은 너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드러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생명과 그 긍휼을 받아 긍휼을 베푸는 것을 알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끔찍한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에서 자기 것을 다 팔아 구제하고 약한 자들을 위해 자기 몸을 불살라 드린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예. 하나님은 기억도 하지 아니한다. 어디가 생각나죠?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이 생각나야죠? 그렇죠?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릇도 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큰 일을 했는데 어찌 나를 모르신다고 하십니까? 주님 말씀합니다. 난 내가 누군지 몰라. 그건 내와 관계가 없는 일이었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큰일 할 수 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크게 헌신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면, 위로부터 내려서는 긍휼하심을 받지 못했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결코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은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속에 생명으로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 교회가 아주 크게 오해하고 있는 거 있어요. 물론 정부의 입김도 있지만은 그들은 성경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오는 병폐인데, 나라와 그 백성들을 위하여 희생한 자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끔찍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그런 말들이 나옵니까? 인본주의 주장하다 보면 거기까지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4장 23절 말합니다. 믿음으로 쫓아나지 아니한 것은 모두 다 죄다. 그 믿음은 어디서 온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긍휼하심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어져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임을 알고 자신을 드렸을 때에 그 일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 되지만, 그 부분에서 자기가 드러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자기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어서 하나님은 그걸 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긍휼도 단순한 권고가 아니고요, 믿음의 사람, 복 있는 사람, 성도에게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들만은 흘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긍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적극적인 표현을 성경 속에서 찾아보자 하면 호세아서를 보시면 됩니다.
우리 한번 호세아서를 볼까요? 호세아서 구약 성경입니다. 1258쪽, 1257쪽부터 보시면 됩니다. 성경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명확하게 정의하고 예시한 책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딱 펼쳐보면 이상한 얘기가 나옵니다. 1장 2절에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어째 이러신다요? 아니, 선지자는 순결하게 살아야 되고 부정한 것 만지지도 말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선지자에게 네가 가서 음란한 여자를 택하여 그로부터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위해서예요. 다음 구절 뭐라고 그랬죠?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크게 음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호세아서의 배경을 보면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침략하기 이전이에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기, 물질적으로 크게 번성했고 풍요로울 때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즉위한 이후에를 이스라엘의 제2의 황금기라고 말해요. 제1의 황금기는 솔로몬 시대죠. 제2의 황금기를 이때라고 얘기해요. 외부에 침입도 없었어요. 공포도 없었어요. 농사하는데 소출임 참 많았어요. 백성들이 부족함이 없었어요. 서로 나눠주고 도와주어서 가난한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이 그게 음란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게 어떻게 음란이에요? 하나님은 나만이 너희의 사랑의 대상이야. 내가 내 신랑이야. 그런데 너 왜 세상 것 사랑하니? 나를 잃어버리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빠지면 그게 음란이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잘 지켰어요. 그렇다고 하나님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외형적으로는 절기를 잘 지켰어요. 제사 잘 드렸어요. 11조 잘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갖다가 음란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죠.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 속에 생명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적으로 열심히 있고 잘 사는 이들을 보고 크게 음란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과 사랑에 빠져서 자기 중심적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 괜찮은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여기기를 난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거예요. 누가 그럴 수 있어요? 세상에 지위를 가진 사람들, 돈 가진 사람들, 이렇게 저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온 사람이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난 괜찮은 사람이야. 이건 무서운 얘기입니다. 아니요. 괜찮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빼놓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폭삭 내려앉아 먼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취해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들 이름이 기가 막혀요. 첫 아들이 이스라엘이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흩으실 거다라고 해석했다 그러는데 아니요. 또 다른 해석을 보면 하나님께서 씨 뿌리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파종하신다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로 딸을 낳았어요. 딸 이름이 로루하마예요. 로루하마. 원어는 로라함인데 로라는 말은 부정어예요. 아니다. 라함이라는 말은 긍휼인데 절대로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의 뜻이에요. 그리고 또 아들 하나 낳았어요. 이름이 로암미.
로는 부정사고요. 암미는 백성이에요. 내 백성이 아니다. 예. 이게 뭐예요? 이 타락한 이스라엘.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거다라는 겁니다. 타락한 아담의 모습이고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뒤로 가서 11장 7절 보면은요.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11장 7절.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똑같은 말씀. 그게 이스라엘이고 우리였다. 그런데 그 다음 절 8절.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는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는 자격이 조금도 없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모양이 털끝만큼도 없는데 그 위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장 앞으로 돌아가서 2장 23절에 이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잘 보세요.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여긴 심고로 나왔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당신들을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첫 아들 이스라엘을 종자로 심어서 그렇습니다. 누구를 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을 심어서.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어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어지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죠? 긍휼히 여기시는 자들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를 땅에 심는 그 놀라운 사실이 성탄절입니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 살펴본 마태복음 1장 18절로 2장 23절 속에서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보면서 그 속에 라헬의 애통을 보셨죠. 마태복음 2장 17절로 18절에 보면 라마에서 슬퍼하며 애통하는 소리, 라헬의 애곡 소리, 자식을 잃어버림으로 그 슬퍼하는 라헬을 위하여 생명의 주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그 라헬은 뭘 상징하고 있다고요? 자식을 잃어버린 거. 그죠? 그럼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 그 자식 찾아야 위로가 되죠?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자들 되어졌던 우리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이 위로를 받지 못하실 때에 우리를 다시 찾아오게 하셔서 위로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사랑을 입은 것은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에 보면 영생에 관해서 묻는 율법사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묻습니다. 이 율법사인데요,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너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네가 율법사 아니냐?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것입니다. 가서 그대로 행해라. 그랬더니 이 율법사가 내게 가르쳐 주세요. 내 이웃이 누군지만 가르쳐 주시면 내가 가서 행할게요. 자기가 뭔가 행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사랑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고 자기의 모든 것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유대인이죠. 어떤 사람이 내려가다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됐는데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그들이 개처럼 돼지처럼 여기고 절대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를 치료해주고 그를 도와줬단다.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겠느냐?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는 말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말을 둘을 같이 써놓고 이렇게 맞물려 보면 강도 만난 자를 누구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당신이에요. 너는 누구를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는 강도 만난 자야. 그거 알면 사마리아 사람처럼 여겨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긍휼을 덧입는 자 되어야 한단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자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특별히 구원에 관한 한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우리를 그 불쌍히 여겨주심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가 긍휼을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어떤 지식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배워서 얻는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식은 뚫고 들어오는 지식이고 은혜로 내려오는 지식입니다. 세상의 지식 쌓는 것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쌓아서 드립니다. 저것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다 죄라고 말하면서 그걸 갖다 다 등잔을 준비하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비유를 얘기할 때 지혜로운 처녀들과 미련한 처녀, 외형적으로는 등잔을 다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처녀는 등잔에 기름이 없습니다. 그 기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이게 없는 사람은 아무리 화려한 등잔을 만들었다 그래도 하나님이 관계없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밖에서 두드립니다. 열어주세요. 주인이 말합니다. 난 네가 누군지 몰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는 것이 우선적인 것입니다. 아니,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그 생명 가지고 뚫고 들어오셨음을 깨닫고 여러분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겼음을 깨달아 아는 것이 우선되어져야 합니다. 이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받은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 영의 눈이 열린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에 목말라 하고 자신 속에 있는 자기중심적 사고가 또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온전하여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어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평온한 자의 삶을 사는 온유함을 누리는 자요. 그러나 뜻대로 때때로 자기중심적 삶이 또 튀어나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의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내 잘난 것 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지고 바로 그런 자들에게 긍휼이 입혀졌다는 사실.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았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여김을 받는 자 되었으니 그 생명을 가지지 못한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 긍휼을 베푸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연말 연시를 향할 때 정말로 이웃을 향하여 여러분이 나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들 속에 생명이 구원받을 때까지 그들을 가엾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며 함께 천국 가기를 요청하는 그보다 더 큰 긍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긍휼을 베풀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